영화가 끝이 나면 엔딩 크레딧이라고 해서 그 감독 이름 그리고 제작한 사람들 그리고 도움을 준 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관객들은 영화가 끝이 나면 바로 영화관에서 나가죠. 제가 학생 때 좀 겉멋이 들어서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보는 것이 영화를 만든 사람에 대한 예의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영화가 끝이 나면 바로 불을 켰어요. 빨리 나가라는 거죠. 빨리 청소하고 다음 회를 틀어야 되니까 나가라는 거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끝나면 쿠키 영상이라고 해서 다음번 영화 혹은 그 영화 내에서 아주 어떤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용들을 짤막한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오늘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바울의 어떤 인사 문안하는 대상들에 대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엔딩 크레딧 같아요. 그죠? 이 교회에서 봉사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영화가 끝이 나면 바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보통 이 로마서 16장쯤 되면 그 이름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은 이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기보다는 쿠키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들을 보면 초대 교회가 어떤 곳이었는가 그에 관한 정말 많은 단서들이 이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 16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름들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몇몇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그 이름들 어떤 의미가 있고 초대 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였을까? 그것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겐그레아 교회, 그냥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꾼이었던 이 베베라는 이 여성을 추천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 추천한다는 게 뭐냐면 이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이 베베라는 여성에게 들려서 로마로 보낸 거예요. 그냥 추천장을 써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 지도자를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의 주요 내용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이방 선교를 향한 바울의 어떤 비전과 어떤 복음의 진수가 들어 있고요. 내가 장차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이 이 로마서인데 그 서신을 들려보낼 때 아무나 택하지는 않았겠죠. 일종의 바울 자신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또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을 로마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베베라는 여성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여성에게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가장 믿음직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또 자기를 또 신뢰하고 서로 신뢰하는 베베라는 여성을 택해서 로마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베베라는 여성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도움을 준 여성이 바로 이 베베였다는 말이죠. 자, 이 수많은 명단들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여성 지도자의 이름을 볼 때 초대교회 내에서 어떤 여성의 역할이 중요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여성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아내지요. 그리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보통 성경을 기록할 때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 브리스길라, 이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마 이 부인이 교회 안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독교인들과의 어떤 소란과 여러 가지 다툼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아테네에서 선교를 한 이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옮겼는데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모든 선교의 과정이 그랬겠지요.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함께 천막 짓는 사람, 함께 그 직업도 같았고 함께 일을 했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며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그런 선교 지역들마다 따라다녀요. 함께 해요. 함께 동력을 합니다. 지금 읽은 부분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렇게 바울이 증거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물론 많은 곳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에베소에서도 큰 박해를 당했죠. 매를 맞기도 하고 거의 시신이 다 되어서 죽은 자처럼 되어서 그렇게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 위기의 상황들 그때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부부의 어떤 열심,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5절 앞부분을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가정교회지요. 이 당시 교회 독립적인 건물이 따로 있었겠습니까? 집에서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무덤에서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거죠. 지금 로마 교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모이고 있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이 16장 말씀을 보면 많은 이름들과 이 로마 교회의 사정들에 대해서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울이 이 사정을 잘 알았을까?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계속해서 이 바울과 교제를 하면서 로마 교회의 사정을 알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이후에 유대인 추방령 칙령이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로마로 돌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정교회를 이루고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리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바울과 교제하면서 로마의 상황을 알렸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부부,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성 지도자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에 특별히 바울의 목회 여정에 여성들의 역할이 컸다는 의미일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보면 신분, 출신,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9절 앞부분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암블리아, 우르바노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이 사람들이 노예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나라로 조선시대로 예를 들자면 만약에 마당쇠라는 이름을 가진 노비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마당쇠는 제가 말씀을 드려버렸는데 노비지요. 이때는 노비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안 불러졌어요. 그러니까 마당쇠 하면 그냥 마당을 쓰는 노비 그런 겁니다. 그럼 행랑아범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랑채에 살고 있는 기혼 남성, 역시 노비이거나 객이거나 집안 일을 돕는 사람이 행랑아범입니다.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 양반 아들에게 마당쇠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이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암블리아, 우르바노
이 당시 로마에 있던 노예들의 명단을 남아있는 그 문서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암블리아 우르바노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이 마당쇠, 행남아범 그렇게 부르듯이 노예들에게 의례껏 붙여뒀던 뭐 마당쇠, 뭐 돌쇠 이런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그러면 동력자인 우르바노, 초대교회 안에는 노예 출신들인데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동력하고 교회의 중요한 직임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10절 뒷부분을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리스토블로 헤롯 왕의 손자예요. 이 로마 이 기록들 보면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손자가 교회를 다녔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해라. 아마 왕가 집안, 헤롯 손자의 집안에 있었던 뭐 일을 하던 사람이었던지 간에 친척이었던지 간에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초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 노예, 왕가와 관련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회 내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또 12절 뒷부분을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베르시스라고 이 이름이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이름에 페르시스라는 이름인데 이 영어 성경에도 이 페르시스라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이란 이름입니다. 이 베르시스라는 이 단어가 여성형 격변화를 쓰는데 그러면 페르시아 여성이란 뜻입니다. 노예, 여성, 왕가와 관련된 사람들, 외국인, 뭐 이방인이죠. 외국인 여성들, 이 교회를 구성하는 인물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 혈육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같은 유대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즉 초대교회, 로마교회 정말 다양한 뭐 계층, 신분, 나이, 뭐 어떤 자격,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 초대교회라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당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보면 굉장한 것이죠. 자, 이 모든 이들이 바울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몇몇 사람들 더욱 큰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5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에베네도. 바울이 그토록 가기 원했던 아시아 선교, 예수님의 영과 성령이 막았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이 에베네도라는 아시아 출신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이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애틋하겠습니까? 우리 첫사랑 기억 저는 안답니다. 첫사랑이니까. 첫사랑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를 처음 교회로 인도해 준 사람 기억나시나요? 혹은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교회로 이끈 사람 기억나시나요? 그저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지나가버린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 첫 열매, 그 사람,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차고 애틋하겠습니까?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 가운데 그런 첫 열매에 대한 어떤 가슴 떨림, 그 마음들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처음 누군가를 만났던 처음에 대한 기억들, 그 간절함들, 그 떨림들, 그 기대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어느 마리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마리아 성경에 7명인가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를 호칭할 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보면 이 이름이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과 이름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분류를 저희가 교족부를 기록할 때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우리 경숙 씨도 이름이 많이 쓰시는 이름이에요. 정자, 그죠? 영옥 다 그 당시에 많이 쓰셨던 이름이에요. 그럼 저희가 교족부를 기록할 때 만약에 성까지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누구누구 A, 누구누구 B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헷갈려요. 그분이 A인지 그분이 B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부르냐면 그분 그 키 큰 그 A 아니면 좀 그 일을 하시는 A, 장사하시는 A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바울은 이 마리아를 부를 때에 어느 마리아인지 모르겠는데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키 큰 A 그 십정동사는 그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많이 수고한 그분 있잖아, 그 헌신하시는 그분 있잖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이름을 부를 때 바울의 생각 속에는 그냥 A, B 동명이인 그게 아니라 그 사람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이고 헌신하고 그 이름 속에서 그런 이미지들이 바울에게 떠올려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기억될 때에 그 사람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혹은 이름만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그 사람 그때 내게 도움을 줬던 사람, 그때 참 성실하게 살던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더 우리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 바울의 호칭들 가운데 그런 이 아름다운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이 루포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그럼 로마서에 지금 16장에 기록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단순히 동명이인일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마가라는 요한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거든요. 이 바나바의 조카죠. 마가라는 요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바울과 사이가 안 좋기는 했어요. 이 마가가. 그런데 이후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훨씬 이 로마서보다 더 뒤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지금 마가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고 지금 초대교회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데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에 의해서 루포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와 루포의 아버지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는지 마가는 그 스토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이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억지로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억지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일하는 일을 통하여서 신앙이 자라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억지로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와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단순히 친구 집에 가서 엄마, 어머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처럼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루포의 어머니 하면 내 어머니와 같이 애틋한 거예요.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 같은 그런 끈끈함이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얼마나
그죠? 자녀로서 혹은 부모로서의 그런 그 돌봄과 그 마음들이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이처럼 바울에게까지 연결되어져서 어머니라고 불리울 만큼 그런 사이가 되어 있는 그 인물들이 바로 이 바울의 기록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몇 주 전에 이 로마서를 함께 읽으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일 중독자가 아니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16장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설교를 제가 몇 주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자, 사람을 딱 무 자르듯이 나눌 수 없겠지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역 중심의 사람,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예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을 가만히 보면 공문을 받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일 중심이었다는 거죠. 공문, 일, 내가 저들을 어떻게든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낼 거야. 사람의 가치나 생명의 가치, 사람과의 관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만 오로지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앞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바울의 바나바의 조카 요한의 마가의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안디옥 1차 선교한 이후에 다시 선교단을 정비해서 선교를 떠나야 되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가 아마 이 어떤 그 선교단 뭐 일을 진행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이탈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가지 않은 그 마가라는 요한 나는 데려갈 수 없어.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 바나바는 그래도 좀 젊은 친구가 실수도 할 수 있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이 바나바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위로의 사람, 그죠? 위로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즉 바나바 같은 경우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낙향에 있던 바울도 데리고 왔겠죠. 근데 바울은 일 중심이에요. 어떻게 이 선교단에서 마음대로 빠져나간 저 철없는 젊은이를 데려갈 수 있어? 안 돼. 선교단 사기도 꺾어지고 저런 사람, 무책임한 사람 데려갈 수 없어. 그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선교 여행을 따로 떠나게 돼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이후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에 관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저 젊은 녀석 자기 마음대로 선교단을 나갔던 저 녀석과는 나는 결코 함께 일할 수 없어. 그렇게 갈라졌던 사람인데 이후에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는 겁니다. 같이 동역했다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나에게 참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 마가를 꼭 데려와.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삶이 변화된 거죠. 일, 사역, 사명, 그것을 위하여서 사람들까지라도 관계까지라도 끊어버리고 오로지 일만 보며 살았던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즈음에는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내 어머니, 그 내 아시아에서 맺은 그 첫 열매, 그 마리아, 우리에게 중요한 그 마리아, 사람들을 호칭할 때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일 중심이었던 사람이 관계 중심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이 이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초대교회, 보통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교회의 어떤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표어도 만들고 그런 캠페인도 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라고 해서 이상적이진 않아요. 초대교회 안에도 분파가 나눠져 있었고, 그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할 때 유대인들이 헬라파 여인들을 구제해서 빼버려요.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도전들도 있었고, 지도자들 간의 다툼도 있었고, 많은 분쟁도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굳이 덜하지 않아요. 분열과 다툼과 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초대교회 안에 똑같이 있습니다. 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을까? 많은 공동체와 많은 모임과 많은 그런 사조들이 있었지만 역사가 흐르면서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쟁과 분열과 싸움과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왜? 도대체 그 힘이 어디에 있어서 지금까지 몇천 년을 교회가 유지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을 다시 한번 몇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한하라.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될 때에 바울이 함께 기록한 내용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 바울이 일 중심이었는데, 사역 중심형 인간이었는데 관계 중심형 인간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과 사귀어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로서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임이 그냥 친교의 모임이 아니라, 그냥 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 모인 모임이 아니라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 비전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조직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도 아닙니다. 즉, 교회는 복음과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모이긴 했는데, 그 사역과 사명과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빼놓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람의 친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친교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서 복음과 사명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연합되어진 공동체로 묶여져 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도 지금 읽은 에베소서 2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이는 이 곳,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깨어지지 않고 수천 년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뭐 각각 개성도 있고 뭐 잘하는 것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함께 모이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우리들 사이에 의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의 첫 열매야. 저분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함께 보낸 분이야. 그분 참 수고한 분이지. 그분 그래 참 열심이고 신앙이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분이야. 그분 나의 어머니와도 같고 나의 자녀와도 같은 분이야. 단순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렇게 우리들은 서로에게 의미가 있어져 가고 서로에게 그렇게 소중한 기억되는 존재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런 귀한 만남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가 나가야 될 일들,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자고요. 그 복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차 성장해 나가고 우리의 성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교회의 일들이 더욱더 굳건히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살아나가시자고요. 바울의 이 편지에 쓰여진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어떻게 이어져 나가야 될지 우리는 그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우리의 서로의 기억 속에서 그 열매들, 그분들, 그 애틋함들, 그 떨림들, 그 존중과 그 사랑과 그 격려의 마음들, 그렇게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져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이렇게 바울과 같이 뭔가를 기록하고 적어져 나가게 될 때 서로의 얼굴들이 함께 떠오르고 함께 문안하고 함께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게 된 것 감사드리고 주 안에서 앞으로 계속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